신앙생활은 홀로 묵상하면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배우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서적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고전이 있다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철로역정이 영화로 나와 있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오후에 단체 관람을 할 수 있을지 CBS와 또 롯데시네마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구원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든 주인공 크리스천이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간절함으로 울부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죠. 이걸 전해줍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크리스천에게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을 가르쳐주죠. 이때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떠난 크리스천이 고집쟁이와 유순 또 세속 현자들 다 이겨냅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시기라 할까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드디어 십자가 언덕에서 그의 모든 죄를 벗게 됩니다. 지난주 3일째 주일에 나누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세 분의 공동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누워있는 세 사람, 단순, 나태, 그만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믿음의 여정, 순례길에서는 영적인 잠에, 영적인 나태함에 그리고 영적 교만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 흐레와 위선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고 열심히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도 없이 또 어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나태함과 거만함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흐레와 위선만 남아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죠. 고난의 언덕을 넘은 크리스찬이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경 읽지 않아도 말씀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분명 신앙인인데 말씀 한 절도 말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멀쩡한 우리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 결과 우리의 성화, 거룩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성화의 삶은 중단되고 맙니다. 가다 보니 급쟁이와 불신을 만나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이 우리의 믿음의 길, 순례길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평생 우리가 이루었다 함이 아니고 예수께 우리의 목표를 두고 영원히 달려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하나 더 발견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크리스천이 가는 순례길이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가는 동안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느끼지만은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환대와 대접도 있고 또 훈련도 받고 가르침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영성을 알게 되는 거죠.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은 7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목자 초상화 받게 되죠. 순례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그 먼지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 내 안에 상한 심령, 이 고통, 이 죄악들. 근데 그 방을 처음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의 죄를 파헤칠 때 우리는 더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때 그 먼지 나는 방에 물을 뿌려주는 이가 아가씨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죄를 파헤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정결해져 가는 거죠. 이후에 뭐 욕망과 인내의 방도 있고, 불타오르는 벽난로도 있고, 아름다운 궁정, 캄캄한 방,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뭐냐? 이런 수많은 경험, 사람, 만남, 상황,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게 하는 동력자들이고 동행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냥 있는 게 없고, 다 내가 저 마지막 하늘나라 그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의 여정에 동행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는 거죠. 철로 역정의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될 때에 그 흐름을 좀 잡고 이해를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반드시 책이 읽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미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뭔가 마지막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도 예수의 가르침,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천에게 붙여진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용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지체, 또는 경주자.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은 무수히 많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떠오를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도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도리어 조심스럽고, 설교가 길면 길수록 결국은 남들이 다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또는 각처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했던 복음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인격과 여러 목회의 삶, 수많은 사람 치유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의 인생, 그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실제로 됐습니다.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였고, 그를 통해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향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나온 말인데, 향산종이에서 향내 나고 생선 꽹 새끼줄에서 비린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품었느냐, 내 속에서 나온 말과 행실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말과 내 행실, 내 안에서 나온 이가 그리스도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고 수많은 승리한 군대와 함께 이제 이 성전가를 부르면서 이 성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선행진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행진할 때에 온 성에는 향을 피웠다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우리 공부할 때 다 배운 이야기죠. 성 안에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이게 원래
신전까지 행진을 해가지고 신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향을 피우던 관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수만 명의 군대가 신전까지 다 가기에도 힘들고 거기에 다 그 제사를 드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많이 변형되면서 온 성에 향을 피웠던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 씻기도 했겠지만은 이 군대가 수만 명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린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그 군인들의 몸과 옷과 군복, 장비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악취,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을 말할 때 몇 개월씩 외지에 나가서 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씻지도 못하면서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그 어마어마한 썩은 냄새들, 이걸 중화하기 위해서는 목욕탕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성에 향을 피움으로써 정결 예식도 되고 냄새를 중화했던 거죠. 이 성 안에 진동하는 향 냄새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던 거죠. 그 어마어마한 온 성에 진동하는 향내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사람들 속에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는 상쾌하죠. 아로마, 치유도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악취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심지어 냄새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보다는 음식이나 문화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빈민촌이나 그 론도 같은 곳, 쓰레기 마을 같은 데 가면은, 톤도 마을 같은 데는 형편없죠. 정말 작년에 어디 좀 시골에 성경학교 하고 있는 그 필리핀 교회에 갔던데 동네가 완전 빈민촌이었어요. 신발 아무도 안 신었고 아이들 얼굴에 막 그 짓무르고 상처 난 거 그냥 연고만 발라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눈가나 입 주위가 허물어진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좀 깔끔하고 좋은 곳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처음에 갈 때는 그런 생각했죠. 또 가서 또 음식 같은 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뭐 그냥 전부 돼지고기, 닭고기가 필리핀 중심이고 전부 뭐 구이죠. 바베큐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뭐 한국 사람도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냄새 때문에 우리가 힘들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는 날에 이제 좀 저가 항공이라 식사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밤늦게 또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이 싸준 김밥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오후에 5시인데 5시 반이었는데 연 출발이 늦어져서 이제 6시 반에 출발이 됐는데 그 5시에 우리는 이제 시간 맞추느라고 일부러 밥을 먹은 거죠. 도시락을. 근데 우리 머릿속에도 김밥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즘은 1인분씩 호일에 이렇게 말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1인분 도시락이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김밥을 썰어가지고 넣었고 오이로 김치 담은 거, 그 다음에 뭐 단무지, 그 다음에 조그만한 부침개 같은 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양도 알차고 맛있고 우리나라에 오면 아주 고급스러운 김밥 같은 거를 주문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길래 우리가 제일 자리 뒤쪽으로 멀리 가가지고 제일 뒷줄에 앉아서 먹었어요. 역시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오이김치가 익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래도 남이 이제 신경이 좀 쓰이니까 혹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뒤에 있는데 김밥을 한 2-3개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청년, 사람 많이 없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거기 어쩔 수 없이 청년이 있더니 가만히 있다가 돌아보더니 쓱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는 빨리 또 먹어야 되겠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누가 누워 자고 있었어요. 또 청년이었어요. 거기도 제일 뒷줄에 그냥 의자 비어 있으니까 완전히 누워가지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더니 우리를 딱 쳐다보더니 쓱 일어나가지고
또 가버리는 거 있죠. 세상에 얼마나 김치 냄새에 자다가도 일어나더라니까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동남아 가가지고 동남아의 막 이런 냄새 때문에 우리가 힘들까 했는데 이 세상의 선진국 한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를 막 풍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구수하고 먹음직하고 막 침이 돌게 하고 막 그런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음식 냄새가 악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요. 기생충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영화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냄새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 냄새 때문에 일이 시작되고 냄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느 영상에 보니까 새끼 때 지인에게 준 거예요. 2-3달 됐을 때. 근데 그 개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자세한 기억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다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고 적어도 1년이 넘은 거예요. 이 강아지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구출을 해가지고 항상 거기 길 옆에서 있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는 이제 구출해가지고 보니까 귀에 인식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추적했더니 원주인 집에 연락이 닿은 거죠. 그러니까 원주인 집에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해요. 우리 없는데요? 우리 거 아닐 건데요? 근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죠. 그 집으로 이제 구출대가 데리고 온 거죠. 그래 보더니 누구 새끼 맞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 잘 아는 사람에게 줬었대요. 나서 2-3달 만에. 근데 이제 그 집에 연락은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어쨌든 구출해가지고 이제 이 집에 온 거예요. 3년 만에. 근데 이 개도 긴장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혀 모르죠, 지금은. 근데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그 개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긴장해가지고 쳐다보다가 마당 가운데쯤 한 정말 5발자국, 6발자국 갔을까요? 갑자기 이 개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활짝 뛰어오르면서 안고 혀를 핥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생각났어, 이제 생각났어, 어떡해 하면서 막 그 강아지를 보고 같이 울고 좋아하고, 이 개는 또 그 주인 이제 아저씨까지 알아본 거예요. 막 양쪽을 핥으면서 좋아서 벌쩍벌쩍 뛰고. 이게 여러분 개가 뭐예요? 냄새를 안 거예요. 그 어릴 때 1달, 2달, 3달 사는 동안에 했던 그 냄새를 기억해낸 거예요. 얼마나 특별해요. 강아지라고 하는 게. 개라고 하는 후각이 얼마나 우리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냄새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같은 냄새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좋아서 김치 냄새 맡으면은 그립고 좋고, 어머니 김치 냄새 맡으면은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런 거 있겠지만은 외국 사람이 김치 냄새 맡으면은 역겨워하기도 하고 악취로 느낀다고요. 뭐냐? 향기라는 게, 냄새라는 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고, 다시 말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센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게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고 원정에서 돌아올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막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둥둥둥둥 북을 치고 또 어떤 악대 같은 데서 막 연주해 가면서, 그리고 군인들은 쫙쫙 기쁨에 들떠서 들어오고 환영객들이, 인파들이, 가족들이 막 살아 돌아온 우리 군인들,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에게 환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나라에 완전히 막 엄청난 잔치가 일어난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다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포로가 있단 말이에요. 다 벗겨지고 그들은 끌려오기 때문에 그냥 발이 다 터지고 모든 것이 상처투성이에 몇 주일을 몇 개월을 끌려오느라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오고 있는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에 가까워올수록 엄청난 소리에, 음악 소리에, 나팔 소리에, 북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영원히 이 나라에 끌려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거고, 그것도 또 잘못 끌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는 죽임을 당할 그런 어떤 고위직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 그 성에 들어왔는데 맡은 냄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온 성에 진동하는 향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인들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진동하는 냄새였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역사도 일으키지만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굶주린 자가 배부를 수 있고 예수의 향기를 통하여 병자가 일어나고 바로 죽은 지 4일이 된 썩은 나사로의 몸이 예수의 향기가 다가갈 때 생명으로 바뀌어 나오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난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장미꽃이 있을 때 그 장미꽃이 향기를 일부러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미꽃 그 자체에서 향기가 바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내 냄새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나의 존재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지. 나는 그분의 향기가 될 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배인 예수의 인격, 내 안에 배인 주님의 그 사랑, 내 안에 주신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바로 그 향기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향기가 되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씻김으로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은 행복해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도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저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지요. 주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좋은 향기도 누군가는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향기가 될 것 같지만 그를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의 길을 역행할 때는 도리어 그 향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아름다운 것들, 작은 거 하나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예수의 향기 작은 거 하나라도 나오거든 혹 비난하거나 저것밖에 못해가 아니고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의 향기를 바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기는 꼭 그런 이렇게 우리가 코로 맡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한 일주일 비웠더니 신문이 이만큼 쌓였어요. 신문을 2개를 보니까 어제 막 지나간 이제 일주일치 신문 다 훑어보느라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문도 하나 있어서 미션을 이렇게 다시 또 다 펴서 보니까 총신대 새롭게 총장 되신 분하고 또 김흥국 하림 회장님, 이분들 글로벌 리더 어떤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특강 강사로 2분 오신 게 미션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재미있게 또 기쁘게 봤습니다. 총신대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뭐 아실 텐데, 총신대 전에 총장님이 막 배임 뭐 수레 이런 게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요, 막 총신대 사태가 엄청나요. 그래서 총장도 못 뽑고 학교가 막 휴학을 하고, 우리 옛날에 있었던 하정훈 전도사님 막 합격을 해놓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총신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총신대가 새로운 총장님을 뽑았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모든 학교, 이사회, 학생들 다 총신의 공동체들이 존경하고 박수 보내는 분이 드디어 총장님이 되신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시끄럽던 총신대 사태를 지금 이분이 다 정리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분이냐? 시각장애인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 아마 시각장애인이 총장, 대학 총장이 된 경우는 처음일 거라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한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로 하면 12살이고 만으로 13살이고 만으로 12살이죠. 그냥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13살 때, 우리로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눈이 멀어져 버렸고 그걸 전맹장애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빛도 못 느끼는, 시각장애인 중에는 뭔가 밝은 빛이 오면은 빛이라도 느낄 수, 이분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전맹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3살에 맹인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 할 일이었대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공부한 거죠. 맹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자라나면서 결국은 대학을 총신대 갔어요. 그 옛날에 총신대 갔으니까 1953년이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 원서만 쓰면 갈 때죠, 그 당시는. 그러나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그 총신대 다니면서 만든 미랄 재단이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만든 미랄 재단이래요. 그게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하는 그걸 만들었고, 지금 이번에 신학 교수도 아닌 분이, 사회복지학 쪽의 교수님이 신학교의 총장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드문 일이죠.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인생에서 시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온 그 수십 년 삶에서 이분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꽃을 피우고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 김흥국 하림 회장님, 여러분 닭 장사 하겠어요? 요새 겁이 나서 통닭집도 하기 힘든데 아예 그 닭을 공급하는 회사를 나보고 경영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한 번씩 닭 파동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다 해가지고 사고 한번 나봐요. 다 망합니다. 2003년에 엄청난 공장 화재로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2년 동안에 닭 장사 한 개도 안 되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 사업이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2년 동안 오직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2003년 이후에 2005년 2007년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지금 자산 10조대, 대한민국 재계의 3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재벌로, 그룹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이 사업을 주셨다면 나는 이 부름받은 소명 앞에 끝까지 충성하리라.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업인이 또는 하림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사람의 살아가는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이분의 모든 정신과 사업에 오직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깊더라고요. 더 많은 패배를 맛보았고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려고 그의 삶을 드리더라고요.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우리 함께 그 믿음의 순례길에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오직 주님의 사랑, 주의 능력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의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한 번 더 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성장도 없고 더 견고해질 수도 없었다고 김원국 하림 회장님은 고백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라 해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붙들고 갑시다. 결국은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고난을 지나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 되어 진동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이 고통이, 오늘 나의 이 어려움이, 오늘 나의 이 시련이 변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주님 향기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우리의 앞날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크지 없는데도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을 두사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답답함, 고난, 눈물, 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 향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 기다림, 시련이 다 인내의 꽃이 피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간증이,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바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